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2024년 1월 28일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예수의 배타주권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제법 나옵니다. 제 설교가 좀 복잡하죠. 제 생각이 좀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 자체가 그 복잡한 세계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성경 텍스트를 어, 단순하게 보지 못하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거기에 작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그래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8가지 고를 적었어요. 정신병의 사회적 증상, 일제 신죽음의 신학, 19살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얼마 전에 66세가 됐다는 이야기. 이게 4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조롱문화, 망고 경험,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았다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약간 느껴지기도 하고 좀 안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 문제. 이렇게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생명이 뭐냐 하는 질문을 그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만 설교 시간에 얘기했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했죠. 근데 신학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이야기하려면 늘 기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음,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죄가 이제 생명을 파괴하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냐 하는 게 생명에 이르는 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 혹은 생명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어요. 이게 불교나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인 거죠. 현대인들은 그 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에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뭐 설교 시간에 신학을 전면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 본격적으로 뭐 신학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얘기하지 않겠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에, 그 논리로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경험하냐 하는 것을 그 뒤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90세에 제가 지금은 이제 70세지만 70대에 들어섰죠. 작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71세예요. 이런 한 살이 어떤 사람들 보기에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많이 늙었다 생각하겠죠.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각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노인에 속하죠. 65세만 넘어도
뭐 노인에 해당하는데 70세가 넘었으니까 뭐 충분히 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하는 기준도 딱 명확한 건 아닙니다. 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10년은 더 젊게 살잖아요. 그 신체적인 나이는 옛날에 비해서 10년은 뭐 좀 작게 잡아야 됩니다. 음, 그 제가 옛날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환갑만 넘으면 이미 노인이다. 어른 대접을 하는 거죠. 환갑 넘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이제 70세에는 옛날 한 60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수행하듯이 이 자기 삶과 세계를 성찰하고 수행한 사람의 정신 건강과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음, 산 사람 차이는 크죠. 꾸준하게 책 읽고 공부한 사람과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TV 드라마나 게임에만 빠져 있는 사람,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 사이에 정신적인 세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70세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뭐 개인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젊다. 일단 그래 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근데 70세가 된 걸 사람들이 늙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쉽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교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 설교가 마지막 단락이에요. 90세에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음, 그 어떤 나이이든지 그 나이가 삶의 절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순간이 그 나이가 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의 나이가 절정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나이 혹은 건강 뭐 그래 행복의 기준 뭐 생명의 풍요로움 그렇다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게 말로만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성경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삶과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가 자기의 인생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권력 잡고 뭐 등등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치 과잉, 난 정말 정치가 과잉됐습니다. 과잉된 나라 같은 데는 정치 권력을 잡는 걸 뭐 인생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검찰 어, 검사 하다가 국회의원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검사 일만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나오고요. 대학 교수 하다가 국회의원 나오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명망가가 됐다면 뭐 그게 유혹도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 국회의원 나오려고 합니다. 음, 그게 어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한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점점 더 자기를, 음,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전이 아니라 그냥 욕심이죠. 예, 이렇게 저렇게 인정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생명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 다른 사람보다 좀, 이름도 좀 떨치고, 그 권력도 있고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생명 아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만 자기 인생을 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이 생명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손에 안 잡히죠.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리죠. 지금 들으시면서도 제가 생명이다 얘기하는데 관념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근데 아,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관념적으로 들리는데 그 말은 리얼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어, 생산할 수도 없고, 물론 당연히 규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을 생명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달됐겠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막연하게 들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더라도 삶이 나보다 형편없어. 뭐 별로 그렇게 풍요롭게 뭐 영적으로나 어떤 뭐 육체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이 품격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풍요로워진다고 얘기하냐.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예. 그만 이야기하겠어요.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만, 선물로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여전히 은폐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네, 생명의 은폐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 뭐 그게 다 생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 완성, 그 생명은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꼭
이제 이거를 수치로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잃는 거는 5이고 얻는 것은 8이다 뭐 그게 아니라 죽을 때가 가까이 와도 아, 얻는 것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때에는 달리기를 이제 빠르게 하잖아요. 100m를 한 15초에 달려요. 90살이 되면 100m를 한 30초 정도 걸려야 됩니다. 한 2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100m를 15초에 뛰는 사람이 더 행복한가? 30초에 뛰는 사람이 그러면 안뿐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30초 동안 뛰어도 그 사람이 뛰는 동안 어떤 걸 더 느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급하게 100m를 완주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만 90살이 된 사람은 그 뛰는 과정, 거기서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숨 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쪽으로 생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생명에 대한 관점을 이제 바꾼다는 게 이제 쉽지 않긴 해요. 철학 공부 많이 해야 되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아주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를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젊었을 땐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90살 되면 먹고 싶은 게 줄어요. 그러면 덜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요걸 설명하려고 제가 설교문 초고에는 썼다가 이제 분량이 너무 많아서 빼버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셰프가 만든 저녁 식사 요리 이를 앞에 둔 사람과 그냥 집에서 그냥 밥 한 그릇에 김치와 된장국 하나를 앞에 둔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하는 거죠. 그 돈으로 계산하면 뭐 20분의 1, 뭐 50분의 1도 안 되겠죠. 최고 셰프가 온갖 프랑스 뭐 중국 뭐 등등 전문적인 요리 다 한 상 차려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호화로운 식탁 앞에 있는 사람이 20배 더 행복하냐? 그 먹는 기쁨을 누리느냐?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밥 한 그릇과 김치와 된장국 하나, 초라한, 겉으로 볼 때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 존재론적인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얻는 것이 찾아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서부터 깨달은 사람들이 철학자 혹은 시인, 예술가, 그리고 영성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설교 시간에는 그 보물찾기식으로 그거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애와 같은 방식으로 많은 걸 먹고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돈 벌고 그게 그래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아니면 그런 드러난 삶의 여러 방식에 은폐되어 있는 더 깊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볼 눈을 가진 사람만 보겠죠. 그게 아, 그런 시각이 가득 차는 거, 자기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 죽음의 순간이죠.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멘트는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게 많으니까, 얻는 게 많으니까, 새로운 게 많으니까 좀 신난다. 그냥 자기를 위로하려고 늙는데 뭐가 좋아?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절정에 달한 순간에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나는 이제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절정이다. 그걸 내가 지금 경험하게 됐다. 그러니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에, 배우는 거 많죠. 아는 것도 많고, 많은 것도 많은데, 죽음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경험한다는 데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면, 그냥 행복하겠죠. 그렇게, 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의 가르침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 비유예요. 신랑이 오잖아요. 신부가 기다리잖아요. 그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해요. 죽음을 어 신랑인 예수님과의 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어, 그 혼인 시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그게 이제 재림 신앙입니다. 대림절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걸 말하지만 나는 본 거를 말했다. 그런 설교 대목이 나와요. 이 들음, 들음과 봄. 이건 뭐 동양 종교나 동양 철학에도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욥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욥이 마지막 단락에요. 여태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다 봅니다. 예, 고백하잖아요. 이 메타포예요. 어떤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경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본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동양 사상에서는 들음과 봄이 일치가 되기도 해요. 뭐 본다 듣는다 이거를 같은 어떤 절정의 경험을 에,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구별합니다. 그래, 뭐 구별하지 않고 쓰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구별합니다. 듣는 게 아니라 본다. 그 아주 궁극적인 리얼리티, 얼, 티,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에 대한 깨달음이 명확했기에 나는 본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직접 저런 워딩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든지, 조금 아까 인용한 대로 너희들은 조상들에게서 들은 걸 말했지만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런 표현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워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때까지의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대교는 이제 율법이 하나님 경험의 통로였어요. 예수께서는 그 율법을 넘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실제로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연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어요.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인 ultimate 리얼리티로 확실하게 경험한 어떤 사태를 가리켜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경험을 진리로 믿고 그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알지? 이건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론도 많았어요. 근데 그 반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극복됐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예수고요. 망고 경험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 그것도 지금 뭐 하나님을 본 예수하고 연관되는 거네요. 예. 그 망고를 직접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망고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망고를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닙니다. 망고 먹어보셨죠? 그,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재밌게 그걸 아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자 안에 망고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옆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 AI, 인공지능, 뭐, artificial intelligence인가? 예, 인공지능, 예, 메커니즘 자체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계산기이니까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챗 GPT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생성형 뭐 인공지능에서 거의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생성형이든지 어떤지 생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소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한 사람의 의도에 맞도록 여기저기 있는 여러 정보들을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생성형이. 이게 언어를 조합해서
그 질문한 사람의 그 의도에 맞도록 적합한 대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그런 인공지능은 생성형이든지 뭐 어쨌든지 결국은 망고를 직접 먹어보지 못한 자의 현란한 아, 언어 구사 능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망고를 먹어보겠어요. 사람 많이 먹습니다. 사람 많이 몸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 몸 전체로 망고 맛을 기억하는 거하고 그 망고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규합해서 그 망고가 어떠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챗GPT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세해요. 보기에 따라서 미세합니다. 어쩌면 챗GPT가 설명해주는 망고에 대한 그 설명 극에 대해 점수를 따는 데는 더 좋을 거예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그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몸이 없는 지능이니까요. 인간의 뇌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몸과 같이 몸과 더불어서 몸과 하나 돼서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 몸을 제해버리고 뇌, 인간의 뇌 기능을 훨씬 수준 높게 만든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지능과는 다른 겁니다. 기계죠, 기계. 근데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계가 될 겁니다. 아, 그 조롱문화 잠깐 얘기했어요. 예, 그 설교 어떤 맥락에서 저런 얘기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대상을 조롱하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조롱, 음, 이 많잖아요. 그건, 그건 큰 잘못입니다. 비판할 수는 있으나 조롱하면 안 되는 거죠. 19살과 66살.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 생일날 식사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1977년 1월에 처음 봤으니까 그때 집사람이 예, 대학교 1학년 이제 거의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그 나이죠. 3월이 되면 2학년이 되는데 19살 때 제가 그 봉산교회 그 전도사로 가서 처음 봤습니다. 19살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사이 66살이 된 거 아닙니까? 47년이 지났어요. 그 47년 동안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늘 하는 표현하는 대로 그게 뭘까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앞으로 30년도 확 지나가 버리겠죠. 이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충격이다. 우리의 실존 자체가 충격이고 정년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한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죠. 니체 잠깐 얘기했습니다. 디 프로일리히에 비센샤프트라고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친 사람이 등장해서 신은 죽었다. 너희들이 죽였다. 뭐 우리들이 죽였다고 하든가 그러겠습니다. 신 죽음을 선포해서 허무주의 얘기하는데 사실은 니체가 신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교가 신을 부정한 거죠. 신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죠. 우리가
아이고, 뭐, 그만, 너무 그쪽으로는 더 그만 얘기하고요. 니체가 신 죽음을 이야기했으나 신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신을 오해한 당시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기복신앙에 떨어진다면 그건 뭐,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죠. 아, 우리 편, 네 편, 이게 골라갖고, 우리 편 뭐, 복 더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이 있겠어요? 그, 백악관에서, 제가, 어디요, 어디, 뭐, 군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침략할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에다가. 아, 어느 나라를 공격하는데, 이라크인가요? 언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아, 우리가 뭐 정의를 위해서 가서 그 나라를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신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정말 그 끔찍한 정도로 공격하고 뭐 하고 있는데 신의 이름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면 신이 죽은 거죠. 그런 신은 없는 거죠. 없는 신을 프로파간다 하니까 그거를 막 선전해 대니까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미친 사람이 그 니체 자체도 정신병원에 여러 번 들어갔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 정신병자 니체가 한 말 듣지도 마 이렇게 하는데 이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 unclean spirit에 그 휩쓸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자,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